우리 충청연에 계시는 희망봉사단 감리사님, 장로님, 감독님, 여선교회 지방회장단들이 오셨다 가셨는데요. 정말 많은 좋으신 피드백들을 주셔가지고 고생들 참 많으셨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준비했거든요. 넉넉하게 또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면요 정말 좋은 일들이 생겨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살펴가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자,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 안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왜 묵시록이라고 그러냐면 문학적인 장르를 빌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록 그러면 숨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밝혀내다, 마치 뚜껑이 덮여져 있는 것을 열어 보여주는 책, 이게 바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에요. 베일에 감춰져 있는 듯한 비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 주님의 뜻, 이것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연약한 인간이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볼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비밀한 은혜가 펼쳐져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특별히 성도들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지가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끊임없이 찾아오죠. 그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원인은 사단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좌절시킵니다. 마치 영화 제목 같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날에 한 짓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주제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종살이하던 네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뭘 어쩐다고 막 이렇게 까불어대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되고, 이것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인 도전과 실제입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얼마나 비밀스럽냐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정체성 없어요. 정말 나라는 불타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날의 영광은 다 뺏겨버리고 나서 70년을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다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70년 살았다 그러면 말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렸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 한번 이게 지금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준비한 말씀하고는요 좀 막 마음이 뜨거워요. 정말 너무너무 비밀한 얘기가 막 풀려질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원사님. 우리 1절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바벨론 벨사상을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다니엘서 9절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1장에서 6장은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7장부터 12장은 후반부에 해당해요. 1장부터 6장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온갖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바벨론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이야기, 이미 일어난 역사 이야기, 히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로 누구에게 꿈을 꾸게 하셨냐면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언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예언에 대해서 해석의 말씀도 붙여주시는데, 이 일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오늘을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역사의 흐름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동안에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들이 보여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예언의 장들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1장부터 6장이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죠. 어떤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시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써가시는 이야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실패했고 정말 오늘 아침은 어두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이전에게 모여가지고 주님이 써가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분이 쓰시는 역사.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 다니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은 멸망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날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만큼 세상의 언론과 조롱과 정치인들의 비아냥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이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는 동안 주님이 써가시는 이야기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환상들의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가 어려운 본문들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설교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다니엘서 설교하기 참 어렵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되어질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4가지 환상의 동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만 알면 아주 쉽게 풀려요. 세상의 권세와 왕권을 잡고 있는 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지나요? 강하게 등장합니다. 힘있게 등장합니다. 아주 그냥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의 문화, 인본주의. 오늘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의 모습은 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서 7장과 연결되어 있다. 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등산을 가시다 보면 절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큰 사찰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국립공원이나 태백산도 마찬가지고 정암사도 마찬가지고 오대산도 마찬가지인데, 그 절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무섭게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대천왕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무섭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큰 신상은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크고 힘이 세고 강하고 숫자가 많은 것처럼 마치 사람의 모습을 담은 그 신상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인본주의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권력의 오만함, 세상 제국의 오만함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눈치채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두렵다고 그러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신들은 창엄하고 화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 고향에 가면 미륵사지라고 하는 석탑이 있거든요. 항상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가다 보면 저수지로 저희들이 소풍을 갔는데 미륵사지가 있는데, 그 미륵사지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건 뭐냐면요, 불상인데요, 머리가 아주 이렇게 가분수로 머리가 크고 몸집은 작아요. 그래서 그거가 신기하다고 전국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오거든요. 근데 뭐 불교를 잘 보면 그래요. 동양 최대의 불상을 앉혀놓으면 사람들 많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동양 최대의 불상을 만들 금을 만들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루티라고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금칠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동양 최대, 한국 최대의 불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기룡화봉을 청치죠. 그게 다 인본주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 제국의 문명을 상징하는 이 신상의 재료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2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큰 신상은 황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는 쇠요, 발가락은 얼마는 진흙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고 있는 큰 신상이 몇 가지로 대비되냐면, 황금으로 된 큰 머리가 있어요. 은으로 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신상이 등장하죠. 큰 신상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노수로 만들어진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는 쇠요, 발가락은 흙과 쇠로 된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다니엘 7장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간의 제국들에 의한 2장은 거대한 신상을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 7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4가지 동물들이 등장하거든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왕권, 세상의 제국들을 다 짐승으로 표현하셨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있고 막 바벨론한테 70년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언제 끝날까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의 전지적 작가 시점, 창조주 시점에서 볼 때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권력을 뭘로 보셨느냐? 짐승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대 신상과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4가지 동물들도 다 누굴 말하느냐? 세상의 문화, 거대한 제국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게 오늘 말씀에 나누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첫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저거요.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보세요. 사자인데 말이에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의 말씀과 대비를 이루는 게 뭐냐면, 사자가 얼마나 맹수잖아요. 동물 중에 가장 강력한 맹수가 사자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사자가 날개를 달았는데, 하늘의 가장 제공권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짐승이 뭐예요? 독수리잖아요. 세상에 사자의 형상과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람, 날개를 가진 저 동물 짐승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다니엘서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 나라를 누구로 상징하느냐? 바로 바벨론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등장했던 황금으로 된 머리가 누구냐? 저 바벨론인데, 7장에서는 사자의 모습을 한 독수리의 날개로 가지고 있는 짐승, 이게 바로 바벨론이다.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얼마나 무섭게 다스렸냐면, 마치 사자 몸에 독수리를 날개를 단 바벨론은 유브라테스 강에서 문명을 탄생시켰을 만큼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에 의해서 43년 동안 통치를 하고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제국에
자기 제국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한 왕에 의해서 천년 만년 이어질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의 영광도 몇 년 갔다? 70년밖에 가지 못하고 문 닫게 되는 일들. 결국 바벨론은 어떤 문화예요? 사람을 높이고 인본주의를 높이고 자기의 지적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종살이 시켰던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져서 천년 만년 이어져 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다는 거예요. 사절 한번 보세요. 사자와 같은 첫 번째 바다에서 이렇게 동물이 하나 올라왔어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의 문양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4절 중반부 보세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 날개가 꺾이고 뽑혔다는 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곰 같은 짐승,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신상의 은으로 새겨진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와 가지고 종살이 시키고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누가 등장하느냐? 그 다음에는 곰과 같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저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니엘서 2장에는 신상으로 된 가슴에 해당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한쪽을 들었고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몸 한쪽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사진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이 누구를 삼켜버렸냐면 바벨론을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메데와 페르시아가 있는데 누가 힘이 더 세져가요? 메데는 기울어지고 페르시아가 점점 어깨가 올라가는데 그 상황 가운데 새 갈빗대를 저 곰과 같은 짐승이 먹어버렸대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알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하게 될 거야.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정복시킬 건다. 너 바벨론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이 말씀이 지금 일어나기 전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가 누굴 정복하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물어뜯어서 삼켜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아래서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성경 읽다 보면 메데와 바사라고 그러는데 의미를 따져보면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결국 바벨론을 함락시켜버리고 멸망시켜버렸다. 역사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페르시아 영광도 오래 갔습니다만 200년 가다가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제 세 번째 짐승을 보여주시네요. 세 번째 환상이 지금 다니엘이 꿈을 꾸고 있는데 바다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표범 같은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때 당시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지금 저렇게 상징되어 있잖아요. 표범 같은 짐승인데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 헬라라고 하는 대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황제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황제가 누구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황제가 주변 국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몇 살에 왕이 됐냐면 23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력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저 표범처럼 날렵했다는 거예요. 저 표범이 이뻐 보이지만요, 아주 잔인한 동물이에요. 아주 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신상의 놋 부분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머리는 황금이잖아요. 가슴은 은이거든요. 머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슴의 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오니까 뭐예요? 표범 같은 짐승이 나왔는데 신상에 해당하는 장단지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놋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문화가 그 앞선 문화를 다 정복하게 돼요. 근데 성경의 흐름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황금, 은, 놋으로 바뀌어져 가잖아요. 이제 네 번째 짐승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이 그리스가 얼마나 강력한 문화를 갖고 있었냐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잖아요. 역사 이래 징기스칸하고 알렉산더 대왕만큼 세계 정복을 많이 한 왕이 없잖아요. 세상에 알렉산더 대왕이요, 23살에 왕이 돼가지고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고 더 이상 공격할 데가 없어가지고 인도에 가서 울었대요. 왜 울었는지 많이 들어보셨죠?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잔인함과 공격성과 정복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주전 63년까지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드디어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10뿔이 달려있는 동물,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빨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들을 다 밟았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2장의 큰 신상 묘사에서 발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거죠. 여기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금으로 시작해가지고 은으로 내려왔다가 놋으로 내려와가지고 발의 모양, 발과 발가락의 모양은 뭐냐면 쇠와 흙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제국들의 왕들은요, 그렇게 강력하게 시작됐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강해진다, 쇠락해진다? 쇠락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로마 제국의 특징은 강한 힘과 파괴력을 통해서 500년 동안 전 세계의 나라들을 다 통합했습니다. 500년 동안 주변 국가들을 다 섭렵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하는 적들은 다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노예들은 그냥 죽인 게 아니고요, 영화 스파르타쿠스를 보신 분들 계세요? 저도 그 영화 봤는데 반란을 꾀하는 사람들을요, 로마로 향하는 길로 향해가지고 다 십자가에 못 박여가지고 처형시켜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던 것도, 죄인들의 형틀에 매게 하신 것도 이 로마 사람들의 잔인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명령에게 나라를 맡겨버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정복자의 모습을 안겠지만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로마로 난 길에다가 다 십자가 형을 해가지고 반란 못하게 처형시켜버리는 잔인함을 갖고 있었던 나라,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는 것을 진행했던 잔인함과 강한 나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자, 그 발로 밟은 것들 가운데 지금 짐승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개의 발가락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24절, 오늘 말씀 읽었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겨나는 모든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로마 제국의 DNA를 갖고 있는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생겨나는 모든 나라들도 로마의 철학과 DNA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등장해서 세계 제패의 꿈을 갖고 나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8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로마의 제국이 멸망하고 나면 10가지 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날 제국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제국들은 또 누구를 닮아 있느냐? 로마 제국의 잔인함과 강력함을 담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10뿔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네 번째 그 환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로마 제국은 작을 뿔이 쑥 나오더니 나머지 10뿔들을 뽑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밑줄 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제국주의에 가지고 있던 패권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요, 지금 뭐가 등장하냐면 이 작은 뿔들을 위해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밑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창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살리는 말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대로만 얘기할게요. 성경은 사단의 문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문화, 죽이는 문화, 이게 바로 어떻게 되냐면 눈은 여기서 지적인 능력을 말하거든요. 큰 입은 교만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큰 소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을 죽이는 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큰 입과 눈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집니다. 마침 이제 로마 제국 다음에 드러날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제 로마 제국까지는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10뿔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한 사람들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666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귀의 숫자를 아시죠? 이제 요즘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거 바코드가 지금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제는 통장, 핸드폰 뭐 이거 다 필요 없이 칩 하나면 어디 가든지 다 계산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가상으로만 가능했는데 점점 실제화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 다 드릴 시간은 없는데, 자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육체의 연약한 모습,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해서 누구를 모방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모방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데,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했던 10뿔의 이야기는 누구냐? 구약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167년에 등장했던 안티오쿠스 황제가 적그리스도였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신약교회에 와가지고는 성도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 바로 헤롯 대왕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그 시대를 핍박했던 수많은 적그리스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당시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교회를 무너뜨렸던 주역들, 중국의 모태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불살라버리고 유태인을 학살했던 히틀러가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말과 큰 눈을 가지고 일어났던 사람들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 교회를 모두 다 불태워버렸던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자, 그의 특징은 하나같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여러분 25절 말씀 밑줄 쳐보세요. 25절.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해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가 1년이라고 봐요. 두 때는 2년입니다. 그럼 어려운 때가 성도들을 얼마나 지나야 되느냐? 두 때 반이면 3년 반을 지나야 되는데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건 실제 3년 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겪게 될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5절 말씀 잘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말이에요, 역사가 담겨 있어요. 미래가 담겨 있어요. 예언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행복한 교회는요, 우리의 말이 창조의 말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이 되길 바랍니다. 살리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씀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말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때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말로 목사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이간질시키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다니엘의 복음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법을 고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동생의 특별법 이런 거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젠더를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형상 가운데는 부성적인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모성적인 하나님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성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 중성적인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때와 법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 정말 SNS에 쓰레기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성 루머와 가짜 뉴스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렇게 저도 참 마음 아프거든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나친 설명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마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싸우고 있는 영적 문제라고 그럴 때 SNS나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하고 SN 상황에서 교회를 막 모독하는 일들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됐던 말씀이에요. 장차 지극히 크신 일을 말로 대적하는 것이죠. 그때는 말로 대적하는 일이 지금 인터넷 통해 가지고요, 교회를 막 무너뜨리잖아요. 온갖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성도를 괴롭게 하고 높으신 이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고치면서 성도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가게 하셨다. 설교 말씀을 하다가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럼 목사님 뭐 성경은 다 고난 받다가 끝난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나요?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더 갈게요. 하나님이 써가시는 주님의 계획 안에, 역사 아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셨느냐, 무엇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를 주시려고 원하셨느냐,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통치자로, 주관자로, 왕으로서 이루시는 반전의 역사를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일 먼저 타켓이 됐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철은요 다 개방된 지 오래예요. 문화공연장은 3,000명도 들어가도 상관없대요. 근데 지금 3년이 다 되는데 왜 교회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리고 교회에서는 밥 먹으면 코로나 걸린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 참아줬어요.
왜? 이웃들의 생명을 존중하겠다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열어줬지만 지금 교회 예배 정상화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짐승들이 입을 벌려서 그의 이름과 장막,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미 성경 안에서 말세지 말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일수록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주님께서 이런 한 단어를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세상을 향한 미련을 갖지 말아라. 서울에 가면 발음이 잘 안 나네. 타워 팰리스라고 하는 집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 얘기 들어보셨죠? 얼마라고 들어보셨어요? 타워 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를 살려면 수십억을 줘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를 보니까, 저의 꼬락서를 보니까 와우, 부럽다. 저 사람들은 한평생 뭘 잘해가지고 저렇게 큰 부를 누리고 살아가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하늘에 속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세상의 문화는 잠깐 없어진다. 그 부귀영화와 큰 권력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자, 9절 한번 볼게요. 빛을 쳐야 될 단어가 누구일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세상에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끌려다니기 위해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바라보고 계셨는데 주님의 시간이 되니까 항상 옛적부터 계신 자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어요. 종살이 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10년 전에 벌써 이런 일들을 보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놀랍지 않아요? 자,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천국문 안에서 생명책을 가지고 남철민 합격, 엄정미 합격, 김석기 합격 생명책을 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다니엘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책을 펴들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성도의 구원과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 기록된 하나님의 책을 펼쳐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27절 이제 다 왔어요. 27절 가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제국의 멸망함이 통쾌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황금 머리를 가지고 은 심장을 가지고 노스로 된 장단지를 가지고 끊어지지 않을 쇠와 강력한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2장 34절 35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패권과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들이 하나 두 개 다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다 깨뜨려 버리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주관자고 온 인류 문화의 생명의 능력의 주님께서 세상에 손으로 되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그 금신상, 노신상, 은신상, 철신상을 다 깨뜨려 부셔가지고 바람에 흩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흰돌 되시고 반석 되시고 구원의 능력 되시고,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것 같고 절망한 것 같고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쉽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네, 정말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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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 자리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출세 좋지요. 그러나 그것도 다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생명을 소유한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